4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 오는 약속이 있다라면은 바로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사실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시는 것과 내가 죽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에요. 두 가지예요. 우린 자꾸 잊고 삽니다. 내가 결국 그분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잊고 살아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녀 키우는 것,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아니면은 때로는 저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뭔가 종교적인 행세는 하는데 본질은 잃어버린 알맹이 없는 껍데기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우려가 많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은 뭐냐?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생명은 어디에서 누리는 겁니까?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근데 잊어버려요. 하늘은 잊어버린 채 우린 많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가 이번에 결혼해야 되는데 자금을 좀 채워주시고 이번에 몸이 안 좋은데 몸 좀 고쳐주시고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자기의 신앙의 기초 중에 하나인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주님의 오심 앞에 준비된 것도 없고 그저 입으로만 예수 예수 하나님 하나님 하고 있다라면은 결국 우리는 노아의 때 홍수 속에 죽어간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여기 37절에 보면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는 아무도 홍수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한 때예요. 그 당시에 창세기 6장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와서 타락한 천사들이죠. 사람의 딸들을 보며 자기의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 모습.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성적으로 타락이 되어져 있고 죄가 넘치는 세상이었어요. 지금 이 땅을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죠. 이 땅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 타락이에요. 지금 성적인 타락. 60 넘은 노인분들도 성적인 타락 속에 인생을 흥청망청 보내고 있고 10대의 아이들도 성적인 타락 속에 아이들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죄는 넘쳐나서 어젠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의정부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두드려 패는데 이빨이 깨지도록 두드려 팼고 온몸에 피가 나고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양심이 진짜 화인 맞은 거죠. 화인 맞은 거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성폭행을 저지르고 친부모가 친딸을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제 그런 뉴스도 이제는 처음에는 아니 이럴 수가 그러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전에 들었던 뉴스 아냐? 이렇게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죄가 넘쳐나 있어요. 죄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60 넘으신 분들이 이 전철을 무료로 타시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핫스팟이 있대요. 모이는 장소가. 북쪽에는 소요산이래요. 남쪽으로는 천안인가. 그쪽에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육체적인 정욕을 풀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들이 형성이 되어 있대요. 한 우리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생각지 못할 얘기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것도 인생이고 이것도 문화이고 이것도 즐기는 거다라고 허용이 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을 또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져 있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악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수가 있던 그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진노의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 몰라요. 3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진노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요. 이게 뭐냐면 일상적인 일들에 열심히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무엇 때문에 화내시는지, 자신들이 어떤 죄 가운데 사는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옳은지 잘못됐는지는 생각이 없어요. 어디에만 집중을 하고 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 1순위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단 세상에서 돈 벌고 집 사고 아이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아니면 시집 보내고 난 뒤에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예전에는 제주도나 울릉도나 이렇게 여행 가면 잘 가는 여행이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죠. 유럽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미국도 가고. 잘 가셨어요. 갔다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한 바퀴 다 도세요. 그냥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셔야죠. 노아는 안 먹었겠습니까? 먹었죠. 노아는 자녀들을 장가 안 보냈습니까? 장가 보냈죠.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바른 믿음의 길은 가는 것인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분 앞에 어떤 흔적을 남기며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고 내가 어떤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 이거예요. 그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육체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자리라면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을 깨고 다른 사람과 새 가정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가도 얘기하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잖아요. 노아의 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무서운 건 교회를 다니는데 결국 방향을 상실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기 왔는데 구원과는 관계없는 곳에 가게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저 인생들이 인생이나 즐기자라면서 주여주여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신앙입니까? 그저 땅에 평수 넓히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사는 그것이 예수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는 전부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땅의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렸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주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결국은 내가 열심히 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은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40절, 41절은 휴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이 말의 의미는
각각 40절, 41절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고 산 인생은 버려둠을 당해요. 그러나 열심히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고 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 보시고 데려가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삶은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없어요. 제가 예전에 벌써 20여 년 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전도사로 지도하고 있는 한 아이가 보통 이제 우리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잠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율동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야, 토요일 좀 와라. 너 왜 이렇게 안 오니? 전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네가 뭘 이렇게 바빠? 1학년짜리가. 뭘 이렇게 바빠? 학원을 되는데요. 피아노 학원 가야 되죠. 태권도 학원 가야 되죠. 영어학원 가야 되죠. 어디 가는데 진짜 바쁘더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나중에 시간 되면 와라.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20년 전이 20년 전. 하물며 지금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영어 유치원 있잖아요. 영어 유치원도 이제는 영어 유치원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언어를 해준대. 중국어, 영어. 영어만은 부족한 게 이제는 중국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부족하니까 중국어, 영어 같이 하면 이제 또한 20년 뒤면 얘는 크게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언어. 그래서 유치원을 하는데 중국어, 영어를 같이 해준 데 또 찾아다니는데 한 달에 그런 데가 200만 원, 300만 원.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물론 돈 많으면 하겠죠. 바빠요. 어른들은 안 바빠요? 다 바쁘죠. 그런 가운데 다 밭도 메고 다 매도 갈아요. 그 바쁨 속에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먹는 것도 중요하죠. 밥 안 먹고 어떻게 일할 것이며 물 안 마시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 그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을 우린 자꾸 놓치고 살아요. 돈 벌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점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집주인이 언제 올 줄 알면 도적을 막을 거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쭉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임할 때쯤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정신 차리고 예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아멘. 정확한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는지. 만약 제가 여기에서 내일 모레 12시에 주님 오실 거예요. 이러면 저 이단이에요. 정신 나간 놈이죠. 얼른 여러분 보따리 싸서 이 교회를 나가야 돼요. 자, 저놈은 이단이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건 이단이 아니에요. 왜요? 말씀에 나와 있는 주님의 이런저런 그분이 오실 때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인들이 있으니 그분이 오실 때쯤 돼요. 언제냐? 그건 나한테 물으면 안 되죠. 왜?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걸 내가 모른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 자꾸 물어? 근데 간혹 가다가 그 시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또 쫓아갈 사람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잘못된 종말론. 우리의 복음적인 종말론은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 10분 뒤라도 오실 수 있어요. 이것이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 아니에요. 성경적.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그럼 제가 여기서 내일 올 수도 있으니 내일은 꼭 깨어 있으십시오. 이게 비성경적일까요? 아니요. 올 수도 있으니. maybe잖아. 온다가 아니에요. must라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오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올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쭉 연결된 거 보면은 노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먹고 마시는 게 있습니다. 밭에서 매를 갈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강조되는 것은 깨어 있으라.
이 의미는 뭐냐면은 비록 바쁘고 할 거 많고 먹는 일도 있지만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무엇보다 뭐하다?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43절에 나온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온다라면은 몰라 피곤한데 자야지. 말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새벽 3시에 도둑이 온대. 근데 주인이 그래? 오든 말든 몰라. 이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잘 지키세요. 혼탁한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진리를 기초로 한 깨끗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저 내 인생 무엇을 채워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오셨을 때 아멘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 말 할 수 있겠냐 이것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성공지향적이고 자기 정욕적인 그렇게 뭔가 바알의 신앙과 결탁되어 있는 혼탁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 깨어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어있음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내가 살아야 되는 방식들, 사람들에게 대해야 되는 것들, 물질에 대한 마음, 가정에서의 자세,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고 남편에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세상 속에서는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데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요? 사실은 피곤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요,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5절 읽어보세요. 25장.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네. 마태복음 25장은 24장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을 하시고 준비하라 그러고 25장에서는 그에 대한 이제 마지막 천국에 대한 비유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제 25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열처녀 이야기를 할 때 3절과 4절을 보면은 대비되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여인들, 한쪽은 슬기로운 여인들,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 그런데 5절 말씀에 신랑이 어떻게 와요? 더디 와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다 졸아요. 준비한 여인들도 졸고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도 졸아요. 무슨 마음이냐?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참으심이 우리의 인내를 넘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오심이 연기가 되고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졸며 자게 된다. 그 비유에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교회 생활 여러분들이 한 10년 이상 하셨으면은 주님 온다 이 소리에 피곤할 거예요. 다미성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에서 종말론자들이 뭐 했대느니, 또 어디에서 전쟁이 난대느니, 또 어디에서 뭐 난리가 난대느니, 피곤해 안 피곤해? 그런 얘기 피곤해요. 그러니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반발이 생기느냐, 아우 주님 온다는 얘기는 듣기 싫어.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다시 온다요. 사실은 우리 속에 기쁨으로 준비해야 될 소리는 내가 다시 오마라는 그 소리예요. 사단이 이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비록 피곤한 소리일지라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자고 주시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인간이 죽은 심판이 있는 것이고 심판 뒤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확연하게 나눠지는 것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며 주기를 원했던 그 생명을 향해서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내 자존심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내가 사는 중요한 삶의 이유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어떤 욕망의 성취인지 살펴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 있고 깨끗지 않은 것이 있고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버리기를 원하는 모습, 고집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물질에 묶인 마음이라든지 자식을 우상처럼 붙잡고 있는 마음이라든지 그 양심의 성령께서 호소하시는 버려야 될 모습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걸 깨뜨리십시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눈 뜨고 교회 나오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아멘 주 예수요, 제가 당신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나이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환호로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또 그렇게 준비되어지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만 듣지 마시오. 들었다고 여러분이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기 위한 내 스스로의 신앙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자꾸 싸우세요. 자신과 자꾸 싸우세요. 말씀을 거부하려는 자기,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모습, 하나님 앞에 그분의 요구하심보다 내 속의 욕망으로 더욱더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과 싸우십시오. 그 싸움이 없으면 여러분은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싸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아무런 자기와의 싸움도 없이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식 탓하고 돈 탓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제가 준비 못했어요. 그건 변명이 되지 않아요. 잘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적은 남편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요. 자신과 잘 싸워서 그분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하루하루 주의 은혜를 담다가 이렇게 12월 당신 앞에 마지막 한 달을 보냅니다. 우리 살아온 삶의 시간이 주님 앞에 어떠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있는 인생이었었는지, 내 욕망의 노예로 살았던 시간이었었는지, 세상의 일들에 분주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우리는 아니었었는지, 자녀의 잘됨을 놓고는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는 수고도 헌신도 애씀도 없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허망한 교리도 아니요 이론도 아니요 망상도 아니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더라도 아멘하며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죽는 게 어렵습니다. 주님. 손해보고 놓치고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내 존재가 모멸감 속에 휩싸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당신의 자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나이까. 당신이 이 무지한 인생에게 말씀을 불어 해석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오면 당신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더욱더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육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순종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보는 것을 보게 하시옵시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가 넘치는 이 땅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간치 못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에 취해 있으며 악에 넘어져 가고 있으며 세상은 점점점 발전한다고 이야기하고 문화의 융성을 자랑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가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막연히 주님의 오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마침내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당신의 그 진노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한 증오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아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예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어서 아멘.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이며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추운 날씨 가운데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흩어지게 하려는 저 흉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멘.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어서 학자와 같이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각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믿음의 삶이 결단코 뒤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오늘도 나누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주시는 온전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모든 감사 영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주제로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누구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거 했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는 사람, 누구한테 주셨던 은혜를 다시 거두어 가시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해서 한 몇 달간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엔드타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때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여기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그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어지면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듯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면 잎사귀를 내는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주님의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에요. 뭐 지진이 있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이런 이제 내용들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즉 무화과 열매가 맺어질 때가 곧 가까이 이른 줄 알아라. 이것이 하나의 해석이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나라의 꽃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를 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이 나라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때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나라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권이 없어요. 뭐 영토는 있고 백성은 있지만 외교적인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뭐 나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주권이 없어요. 나라가 세워지는 건 나중에 이제 우리 근대에 와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두 번째 해석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잎사귀를 내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이 이제 두 가지 해석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봤을 때에는 두 가지 해석이 다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도 다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렇게 잎사귀가 냈고 그리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시간이 지났고 일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뭐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아니면 애들 학비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변에 이런 주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있으면 좀 깨달아라 이 소리예요. 깨달아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눈을 열고 어떻게 될까요? 봐야 돼요. 어떻게 세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지금 초침이 움직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누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의 의미는 주님이 문 열고 올 때가 이때인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다는 의미는 그분이 공중재림하시는 때가 곧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때인 줄 알라 그랬으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이 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정말로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종말에 대한 생각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 성도가 조금 뭔가 광신도가 되어져 있는 것 같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 뭐 지나치게 현실 도피주의자 같고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사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얘기하신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자가 올 때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깨어있음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지극히 신앙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나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곱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기에 날씨는 우리가 일기예보는 매일 보잖아요.
오늘 몇 도인지,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게 일기는 관심을 가지면서 이 시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은요, 선지자를 왜 보냈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악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준비하시는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은 성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 모른다라고 놓은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시간관으로 보자면은요, 이 지금 역사는 점점 하나님의 심판하러 가고,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세상에서는 유토피아를 얘기해요. 이제 무슨 뭐 AI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또 이런저런 과학이 되어져 가지고 뭔가 뭐 새롭게 만들어지고,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이퍼 루프라고 하는 그런 교통수단을 만들면은 30분 만에 간대요. 2030년 안에 그걸 상용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한 15년, 20년 안에 아침에 밥 먹고 해운대 가서 커피 마시는 일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야, 참으로 세상이 좋아졌구나. 아니에요. 점점 세상은 점점 마지막 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런 마지막 대로 간다는 의미는 주님을 만날 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라 이거예요. 그거예요.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 거에 야, 편리해졌어, 놀기 좋아졌어, 마음껏 즐기자, 이건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물론 즐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 내가 이 시대는 어떻게 변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바라보는 마음은 무엇인지, 이런 시대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을 보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너희들은 왜 일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래요. 누가복음 가볼게요. 12장 54절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동일한 말씀인데 조금 풀어서 말씀드려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네, 읽으세요. 또 57절.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 조금 전에 이제 뭐 분별 나오잖아요. 우리가 분별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여기에 분별은 해석입니다. 해석. 여기에 영어로 보면 인터프리트로 되어 있어요. 인터프리트라는 것은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서 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분별은 이 사람이 악한 영이 들어갔구나, 이분이 성령을 받았구나, 이분은 말씀에 옳은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에 옳은 것이, 이건 분별이에요. 그러나 해석이라는 것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나라가 나락을 대적해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오실 때쯤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 이건 분별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이 시대를 왜 해석할 줄 모르느냐? 57절에 스스로 옳은 것을 너희들이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옳은 것인지, 이런 시대.
날씨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인지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해석이 됐어요. 해석이 돼서 아, 주님 오실 때구나.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되겠죠. 그럼 스스로 뭘 해야 될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준비해야 되죠. 도적이 온다 그랬으면은 주인은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막 내일 새벽에 만약에 영하 15도로 막 떨어진대요. 그럼 여러분들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얼지 않을까? 수도가 동파되지 않을까? 혹시 세탁기가 얼지 않을까? 저희 집에도 이틀간 밤에 틀어놨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요, 스스로 내가 이 추운 날씨에 뭘 해야 될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때가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눈 의미는 제가 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 그저 그냥 재미삼아 흥미거리로 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늘 흥미가 있죠. 흥미거리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흥미거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스스로가 잘 살피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제 얘기가 되어져요. 우리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축이 되는 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말씀해 놓았어요.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언약을 했고, 모세에게도 언약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제외시켜 놓고 주님의 오심을 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보는 해석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갖게 되었다는 해석이에요. 아까도 24장 봤죠?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게 되거든요. 이 의미는 두 번째 해석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주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중요한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이곳저곳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 가보겠습니다. (31장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지금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라를 결국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결국은 BC 586년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잃어버린 이후에는 주권을 회복하지 못해요. 우리가 일제 때 36년 동안 37년 동안 있었지만 우리에게 주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외교권이 없어요. 군사를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라의 대표가 밖에 나가서 내가 나라의 대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땅으로는 돌아오지만 주권이 없어요. 다른 곳에 대해서 외부가 침입을 해오더라도 막을 만한 군사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때에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쉬운 거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은 이후에도 독립을 합니까? 사실 독립은 요원한 일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건 BC 600년이에요. 근데 언제 이것이 회복이 되느냐? 1948년 5월 14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다. 1948년에 주권을 회복하게 되어져요. 그곳엔 땅도 있게 되어지고 백성도 있게 되어지고 이제는 외교권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군사력도 갖추게 되어져요.
나라의 모습을 갖춘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나라의 모습을 갖추는 그 시작이 잎사귀가 연하여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주님의 무엇이 가까이 왔다? 오심이 가까이 왔다라고 보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22절 보겠습니다. 37장 에스겔서 37장 22절이요.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인종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네,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어떻게 되지 않아요? 두 민족이 안 되고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럼 눈치를 좀 채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처음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둘째는 다윗. 셋째는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악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요.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내려가요. 이때 이후로 쭉 내려갑니다. 북쪽은 BC 720년에 아시리아의 점령을 당합니다. 사라져요. 사라졌으나 무엇으로 남느냐? 사마리아로 남아요. 남쪽은 586년에 예레미야 시대 때 결국 바벨론의 점령을 당해요. 쭉 내려와요.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같은 곳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죠.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 아시리아 사람들과 피를 섞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일종의 말하자면 피를 흘린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이.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를 보면은 탈무드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뱀이에요. 뱀과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거든 사마리아 사람을 먼저 돌로 철하러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는요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절대 그 피는 이거는 어떻게든지 피는 흘릴 수가 없어요. 다른 피하고 섞이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다른 종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대 결혼 못하게 해요. 심지어 에스라서 같은 곳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회개하면서 결혼을 해서 이방의 아내와 남편을 얻은 자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지금 살고 남편과 아내와 산지 한 20년 됐는데 생이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에 대해서 확고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고 나라가 다 망한 뒤에 한 나라가 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1948년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1948년도에 나라가 되면서는 북이스라엘도 없고 남유다도 없어요. 오직 하나만 남아요. 주이시, 유대. 사마리아 사람도 없어요. 베들레헴 사람 이런 거 따로 없어요. 오직 주이시. 이해되십니까? 그럼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에스겔서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에스겔이 예언했던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그러니 포로로 끌려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 있었을 때면은 나중에 고국으로 이제 70년 지나 돌아올 때는 약 500 BC 530년 아니면 520년 그 정도 되어져요. 그때쯤에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이전까지 에스겔은 550년 정도예요. BC 550년, 560년 정도. 요 정도에 있던 이 사람의 입장은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북쪽과 남쪽이 하나가 된다라는 게
이해가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수십 년 전에 북쪽은 다 망했어요. 아시리아에. 자신들도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말해줍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다.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믿어질까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죠.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1948년에 여러분들 여기 한 500년 더 해보세요. 2400년이 지나가지고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성경 말씀은 결단코 인간이 쓸 수 없어요. 결단코 쓸 수 없어요. 2400년이라면은요, 야,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잖아요. 그게 5, 25. 5배예요. 상상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이전에 하나님은 미리 얘기해 주었어요. 너희들이 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마침내 1948년도에 한 나라가 되었죠. 그것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보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때가 가까이 온 것에 대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또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요. 처음에 1948년도에 이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정착촌 지금 이곳에 왔을 때 사실 이곳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곳은 사막이에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곳에 나라만 만들었다고 해서 나라가 됩니까? 나라가 되는 3대 요소가 있잖아요.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우리 나라다 이스라엘만 하면 뭐합니까? 땅만 있으면 뭐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놓고 있냐면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들을 해주고 있어요. 이 땅으로.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서 16장 15절. (16장 15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예, 써 있죠.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그 인구 구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600만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피해 본 사람들이 유럽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이죠. 폴란드, 네덜란드, 독일 지역, 뭐 프랑스까지 그 주변에 있는 유태인들이에요. 결국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았고 거기에서 죽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한번 호되게 당하면 전부 다 내려옵니다. 이게 북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온 사람들보다도 유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가요. 말씀이 맞잖아요. 북방 땅. 이해됩니까?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쫓겨났던 나라는 그들 나라에서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또 살 수 있는 정착지로 여기를 지정해 주었었어요. 유엔에서. 물론 그 이제 전부터 얘기하면은 영국에서 또 이 땅에 대해서 로스차일드에서 전국을 이렇게 정부에 돈을 대어주면서 로스차일드가가 유태인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시오니즘, 유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건설하는 시오니즘의 근본에서 이 땅을 우리가 나라를 건설할 땅으로 달라라는 것을 그 뒤에 비하인드 조약으로 만들어 놓고 영국 정부에 돈을 대어줘요. 그리고는 1917년인가요? 벨포어 조약인가? 거기에 이 땅이 이제 우리 땅이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는 유엔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인정하는 게 1948년이 되죠. 그러나 그냥 벨포어 선언을 1917년에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몰리진 않잖아요. 유엔에서 딱 선포하는 그 1948년이 어느 시점이냐? 홀로코스트가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학살도 사실은 이 땅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놀라운 역사의 주인이에요. 놀라운. 그런 홀로코스트가 없더라면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막 땅에 뭐하러 가요? 뭐하러 가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런 내용 잘 모를 때 간혹 이스라엘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대단한 민족이다. 사막에서 막 과수원을 만들고 막 푸른 녹지를 만든 사람들이다.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죽기 살기로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왜? 갈 데가 없으니까. 유럽에는 전쟁의 폐허가 되어져 있고 더더군다나 홀로코스트에 그 무서운 걸 받고 난 뒤에 트라우마가 얼마나 커요. 아무리 살았던 지역이라도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들더라도 여기서 정착을 하자. 그래서 정착촌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사실 오늘까지 와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오고 심지어는 이디오피아에서도 아니면은 인도에서도 세계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스라엘은 원래 그곳은 자라고 난 사람보다 다른 나라에서 이곳에 와서 인구를 만든 거예요. 심지어는 이디오피아 같은 데에서는 이곳에 그 흑인 유태인 피를 가진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해 내기 위해서 나라에서 수송기를 그쪽으로 보내어서 수송기로 이주시킨 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있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은 흑인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유태인입니다. 그 사람들도 유태인입니다. 이야기에 의하면은 솔로몬 시대 때 시바 여왕이 오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야기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시바 여왕이 이디오피아 여왕입니다. 이 여왕이 솔로몬과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갖게 되어져서 그로 인한 자녀들이 그쪽 지역의 흑인 유태인들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있어요. 뭐 제가 뭐 유전자를 검사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우리가 또 사도행전도 보면은 그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신을 만나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쪽에 있는 유태인이 이곳에 있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쪽의 흑인 유태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유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거의 80% 이상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 놀랍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2장 37절 가봅니다. 네,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어떻게 거하게 할 것이 살게 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안전하죠? 이스라엘이 자기의 민족, 그 나라를 이룬 이후로 전쟁에서 패한 일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일이 없어요. 지금은 안전해요. 왜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여기저기 갈기 찢어져 흩어져 살게 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였죠.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렇고 에스겔 시대 때도 그렇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열대 역대 왕들 그들에 대한 진노하심으로 결국 나라를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했었어요. 그 마찬가지 37절에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다 쫓아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모아내요.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이들을 여기에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모아서. 근데 그것이 2000년이나 지나서 될 줄은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미 봤잖아요. 우리 시대에. 그것이 무화과꽃이 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활짝. 그때부터 1948년서부터 이미 쭉 지금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지금 2017년이 됐죠. 이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도 있어요.
재미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이 36장 24절에서 28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데리고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의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계속. 네, 28절까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많은 나라들 중에서 너희를 취하여 모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고국 땅으로 들어간다 이거.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고국 땅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들어가서 28절에는 내가 너희 열족에 준 땅, 조상들에게 준 땅, 아브라함에게 준 땅. 그러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과 무지하게 싸우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게 우리가 살던 땅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준 땅이다. 이게 우리 거다. 이게 그러니까 끝이 없는 싸움이에요. 말도 안 돼. 어디 땅 문서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들고 땅 문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걸 문서로 인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니들이나 인정하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없이. 나가라도 못 나가겠다. 지금 얼마 전에 예루살렘 지정했잖아요. 그건 얘기 조금 했다 할 텐데. 그 총리가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총리가 뭘 했냐면은 예루살렘이 우리 수도인 건 성경에 쓰여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듣는 불신앙자들이 봐서는 야, 우겨도 진짜 우긴다. 얼마나 우기는 거예요. 총리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이 수도인 건 성경에 쓰여 있다. 이거를 지금 21세기에 한 나라의 총리가 하는 얘기입니까? 전 세계가 모두 인정하는 어떤 헌법적인 근거가 아니잖아요. 국제법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 우기는 거예요. 이건 우리 땅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열족에 준 땅. 근데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이 땅이 사실 이 땅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집이 있죠. 하나님 볼 때는 살 동안만 네 거다. 살 동안만 네 거야. 죽으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볼 때는 그래 즐겁고 살아봐라. 죽고 살아봐. 네, 즐겁고 살아봐라. 담도 만들고 그래 봐라. 그거 100년 지나면 그 줄 없어져요. 그 땅 하나님 거예요. 아멘. 나중에 하나님 새 하늘 새 땅 만들 때 이거 네 땅이라 이건 내가 새롭게 안 하고 남겨줄게 그러지 않아. 등기대 때문에 그 등기 인정하잖아. 진짜 등기는 하나님에게 있죠. 아멘. 물론 이제 영적인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우겨도 보통 우기는 게 아닌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조상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멘. 그거를 지금 20세기, 21세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 조상이 살던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준 거다. 팔레스타인 사람 볼 때는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우리가 살던 터전인데 왜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주장하느냐. 그 주장할 만하다. 우리는 왜 하나님 우리 준다 그랬습니까? 근데 맞죠. 하나님 준다 그랬으니까. 너희가 거기에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살아요 안 살아? 살아요. 살잖아.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어져. 이스라엘은 때가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생겨지는지가 우리가 중요하게 해석해야 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해석해야 될 중요한 축입니다. 이걸 놓고
그냥 이 땅에 지진 났네. 이게 우리나라 지진 나고는 이건 뭐 큰 거 아니에요. 경주에 났대. 뭐 물 사놔야 돼. 아니면 어디 뭐 도망갈 때 이거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 아주 지엽적인. 그걸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에스겔 37장 그 뒤편 가볼게요. 15절에서 23절. 15절에서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극작 이스라엘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극작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으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극작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으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가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보세요.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를 이렇게 붙이죠. 하나는 어디? 북쪽 이스라엘. 하나는 남쪽 유다예요. 이 두 개를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주권을 가지고 한 나라가 되는 때를 얘기해요. 1948년 5월 14일. 이때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지금은 이스라엘 가면은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냐 남쪽 사람이냐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냥 유태인이냐 어디에서 온 유태인이냐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메시아닉 크리스찬이라고 있어요. 메시아닉 크리스찬은 주이시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메시아닉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럼 네가 메시아닉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올소독스 크리스찬이냐 올소독스 주이시냐 그럼 정통 유태인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태인들을 나눌 뿐이지 그냥 너는 북쪽 피냐 남쪽 피냐 이건 다시잖아. 이 말씀 그대로 그 17절 말씀 보세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뭐가 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해석점이 되어져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우리의 해석점이 되어져요. 해석점.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고 주님도 활동을 하셨고 또 오랫동안 이곳이 수도가 되어졌고 이곳에 성전이 만들어졌었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곳을 뒤로 배제시켜 놓고 주님이 오심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중요한 얘기는 이 예루살렘이 처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세웠지만 예루살렘은 수복하지 못해요. 예루살렘이 반씩 나눠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반쪽이 사실은 이슬람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복하는 때가 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가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네. 예루살렘은 나오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언제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느냐? 1948년이 아니에요. 1967년까지입니다. 1967년에 6.1 전쟁이 있게 되어져요. 그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로 수복이 되어져요. 그 이전까지 거기는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는 장소가 되어져요. 더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오스만 투르크, 이제 터키, 이슬람 정권들에 의해서 그곳이 수탈이 되던 장소였었고, 또 그 이후에도 팔레스타인인들, 이슬람인들에 의해서 그곳이 있었고, 또 쭉 가면은 지금 거기 황금 돔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왜 황금 돔이 세워졌느냐? 여기서 무하메드가 승천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얼마나. 여기에서 무하메드가 일종의 예수님 우리가 하늘 올라간 것처럼 무하메드가 올라갔대. 그러니 이슬람이 무슬림들한테는 이 자리는 양보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기는 수도로 정하지 말아라. 그때부터 사실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자체에서는 수도로 정했는데, 이것이 정해지면 이슬람인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수도는 정하지 않고,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 황금 돔에서, 왜냐하면 이 전쟁이 나니까 황금 돔에서 너희들이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를 유보하겠다. 사실은 유보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1967년입니다. 1967년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에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잖아요. 그럼 67년에 이미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거, 안 찾았다는 걸? 찼다라는 거예요. 이미 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찬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곳을 점령을 하고, 사실 그곳을 치안과 아니면 행정적인 것들을 이스라엘 쪽에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게 되어져요. 단지 무슬림들이 그곳에 와서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줘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전체는 누구의 수중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이게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대해서. 근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스가랴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 발음을 잘해야죠. 시가랴 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 3절이요. 예, 여기에 예루살렘의 얘기가 나오죠. 그 예루살렘이 그 사명 국민에게 뭐가 될 것이라?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 그러죠. 근데 사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리둥절하게 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장소가 되어져요. 지금이 그래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리둥절해요. 이걸 수도로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이, 이것이 예루살렘이 콘치키 하는 잔이 되어지요. 그런데 3절에 그날에는, 이제 12장 전체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무릇 그것을 든다는 의미는 예루살렘에 전쟁을 일으키는 자예요.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어떻게 하리라? 모이리라.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오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며칠 전에 트럼프가 명분을 줬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 자, 이거는 굉장한 명분입니다. 지금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세가 들썩이 있는데 뭐 얘기하면 조금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여기에 일어나 가지고 천하 만국이 이것을 치려고 옵니다. 치려고 오는데 그 다음에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밑에 4절 치러 오는데, 치러 온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4절 보면은 놀라게 하며 미치게 하며 눈이 멀게 되어지죠. 전쟁이 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한번 9절 누가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치러 온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져요. 망한 다음에 오는 시간 순서는 뭐냐면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신용을 보여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기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이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네, 그 밑에 쭉 있어요. 여기 10절에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지금은 나는 나단 족속이다, 레위 족속이다 안 그러지만 그들의 핏줄에 핏줄 올라가면은 전부 누군가의 족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한 일이 있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언제 회개하는 것이냐, 7년 되알란 그때 회개한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이때 애통을 통해서 나와요, 회개가.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세요. 예루살렘이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고, 이 예루살렘을 치게 한 일이 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는 이 족속들을 하나님이 쳐요. 그리고 난 뒤에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공중재림은 언제 있습니까? 7년 대환란 전에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7년 대환란 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트럼프는 왜 이따구 일을 했느냐? 레위기서 25장 가볼게요.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볼게요. 8절에서 12절 13절까지 읽어보세요. 25장. 너는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축제이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남 것을 거두지 말며 바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13절.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희년에 대한 내용인데요. 희년은 땅이 50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쓰이다가 50년 되면은 원 주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1967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수복했어요.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서 이제 누가복음 있었던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됐죠. 그러나 막상 진정한 소유는 안 되었단 말이에요. 올해가 50년째입니다. 희년. 자, 희년 때 뭘 하냐면요. 9절 말씀 보면은 7월 10일은 속죄일이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 나팔을 불죠. 뿔나팔 불죠. 영어로 트럼펫이에요. 예. 이 희년에 나팔을 분 자가 트럼프입니다. 야, 눈으로 잘 보세요. 딴 데 생각하지 마시고 9절 말씀 보시면 이 희년을 선포하는 것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나팔을 전국에서 크게 불라 그러죠. 이 나팔이 영어로 트럼펫이에요. 트럼펫.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나팔 분 사람이 누구입니까? 트럼프가 나팔을 불었죠.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됐을까? 미치광이 같은데 하나님의 나팔수가 그랬어요. 뭐 이렇게 깜짝 놀라. 이런 게 해석입니다. 이런 게 해석이에요.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13절 이 희년은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땅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으로 선포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야 이거 뭔 소리냐? 지금 어리둥절 해요 안 해요? 해요. 어리둥절 하잖아요. 이 어리둥절한 이 사람들이 지금 명분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명분이 생겼죠. 이에 대한 얘기는 어디 있느냐? 성경에 다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가요.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를 맞아요. 이런 얘기도 어디서 들어? 38장 이전에 37장 먼저 읽어볼게요. 37장에 1절에서 6절까지 지방방송 좀 꺼주시고 흥분을 하셨는데 37장 1절에서 6절까지 좀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가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도 표현하지만 죽은 것 같이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형성하는 것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에 죽은 뼈가 군대를 이루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형성하기까지 사실은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죽은 뼈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학대당하고 수전노 소리 듣고, 그러나 그들은 몰래 모여서 율법을 서로 나누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죽은 뼈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37장에 아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두 나라가 이제 연합해서 막대기를 이루고 한 나라를 만들었죠. 그리고 난 뒤에 38장에 어떤 얘기 생기느냐,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38장에 1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앙아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한 거기까지요. 37장의 순서로 보자면 나라를 이루고 38장은 전쟁이에요. 흔히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그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데 곡은 마곡 땅에 있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그러죠. 곡은 거기에 왕을 의미해요. 그 마곡 땅은 누구 사느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에요. 로스는 러시아입니다. 메섹은 모스크바예요. 두발은 투르키니스탄입니다.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러시아와 러시아 주변에 있는 카자흐스탄, 투르키스탄, 뭐 이런 흐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예전에 그 소련에 같이 있었던 그 나라들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4절에 재밌는 게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억지로 전쟁에 참여하게 해요. 억지로 전쟁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뭔가 동맹에 의해서 참여해요. 지금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이란이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다음에 네타냐후 그리고 그 내각에서 뭐를 의논하고 있느냐, 이란의 핵을 내년 6월 이전에 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런 계획을 짜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전에 강요했던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냐? 그 이전에 그 이후에는 이란이 핵을 마무리하게 될 거니 그 전에 쳐야 된다. 그게 지금 얘기가 나와. 그럼 이란을 치게 되면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동맹이 맺어져 있으니 러시아는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는 러시아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5절 보시면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죠.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이란이에요. 구스와 북과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붓은 리비아 지역, 시리아 지역, 그쪽에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멜과 도갈마는 터키입니다. 즉 북아프리카 지역, 이집트 그리고 리비아 이쪽 지역하고 터키 지역하고 이란과 러시아 지역하고 전부 어떻게 되느냐? 예, 이 예루살렘의 어리둥절한 이들로 인해서 싸움을 걸게 돼요. 이 모두는 지금 보면 전부 다 아랍권 나라들이에요. 며칠 전에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이 뭘 했냐면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군사를 파병할 준비가 됐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전 국가적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이슬람 나라입니다. 전 국가, 세계에서 이슬람 무슬림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이 나라에 지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한다는 의미는 언제든지 전쟁하겠다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란과 밑에 지금 큼직한 이집트 그리고 위에 터키가 있잖아요. 내년도에 3월 달에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푸틴이 다시 출마할 예정이에요. 러시아의 대통령은 6년이거든요. 내년에 되면 4년째예요. 그럼 24년째 집권을 해요. 집권을 하기 전에 지금 지난 한 주간 뭐 했느냐? 이집트에 가서 대통령 만나고, 터키에 가서 대통령 만나고, 리비아가 아니라 시리아 가서 대통령 만났어요. 왜 그러느냐?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 선포한 이후에 아랍권들을 자기의 일종의 어떤 외교적인 세력으로 지금 규합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지금 싸움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싸움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재밌는 것은 이 싸움에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개입을 할까 안 할까요? 성경은 안 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 안 가르쳐? 가르쳐주세요. 오늘 그만하고 다음 주 하면 자, 재밌죠?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다 나와 있어요. 자, 이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보세요. 밑에 12절, 13절 읽어보세요. 물건을 겁탈하여 노력하려 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들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면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악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아니, 거기는 안 하셔도 되고, 거기 보면은 12절까지는 그 마곡의 곡과 주변에 이란 아랍권 군사들이 와서
12절에 겁탈하고 노력하고 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13절은 뭐냐? 말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여기 와서 왜 이걸 탈취하고 있느냐? 노력하고 있느냐? 근데 뭐 나오죠?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고. 요 해석이 중요해요. 스바와 드단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선포했을 때 조용히 있는 나라가 딱 아랍권의 한 나라인데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과 깊이 연결 맺어 있거든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다시스의 상고가 있잖아요. 다시스는 잉글리시를 의미합니다. 잉글랜드, 영국을 의미해요. 영국은 해양의 원 의미는 해양 무역의 나라입니다. 영국은 해양 무역의 나라이죠. 한때 해양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영국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 그 부자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부자들이 아니라 여기에 킹 제임스 성경,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 젊은 사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중에 혹시 성경 있으면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볼 수 있어요. 그의 젊은 사자들이라는 의미는 영국의 젊은 사자들을 의미해요. 영국 국기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사자입니다. 한때 영국이 지배했다가 일어나게 된 젊은 사자들, 바로 미국과 호주입니다. 캐나다. 이 대세에 무슨 말인지? 네. 캐나다, 미국, 호주. 이 나라들이 그의 젊은 사자들이에요. 한때 그 영국의 사자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다가 새롭게 일어난 젊은 사자들. 근데 이 사자들이 전쟁에 가지 않아요. 말만 해요. 하지 마. 전쟁이 옳지 않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싸움에 자 15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세요. 15절부터 16절. 네. 내가 내 구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드디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증명하기를 원하죠. 이 싸움엔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이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상에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가 70개의 나라입니다. 70개 나라. 그 70개의 나라에서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는 커다란 이란도 있고 러시아도 있잖아요. 터키도 얼마나 커요. 그런 나라들에서 오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구름이 땅이 덮인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이 땅을 치게 하는데 여기에서 뭐를 드러내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하지 못해요. 영국도, 프랑스도, 호주도, 캐나다도.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전개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내버려둬요. 그래서 누가 개입하느냐?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네, 계속 모든 읽어보세요.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여기에 인간은 하나도 개입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이 전쟁에서 39장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예, 7년 동안 불을 피우게 되어져요. 자, 그 전쟁이 났잖아요. 마지막 때 얘기합니다. 전쟁이 났어요. 지금 37장에서 이스라엘 회복이 되고 38장에서 스가랴와 연결 짓는다면은 예루살렘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요. 스가랴서 아까 봤던 거 보세요. 스가랴서 말씀에 전쟁이 있고 결국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회개의 사건이. 회개의 사건이 있는 것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이에요. 7년 대환란이 그 스가랴서 12장 한 장 사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7년 동안 불 피운다는 의미는 7년 동안 이것으로 인한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이 7년은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도 포함될 수 있어요. 전 3년 반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전쟁이 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3년 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이에 주님이 오셔요. 이 사이에 오는데 39장이 지금 이런 얘기가 있은 다음에 40장이 뭔 얘기냐? 40장 그 눈으로 보세요. 이거 다 읽으면 힘이 드니까. 40장이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40장은 제3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이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8장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으니 이제 예루살렘은 누구 땅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땅이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소망이 뭔지 아세요? 성전 짓는 거. 여러분 지금 성전 짓는 것에 대한 준비는 다 끝났어요. 그 제3성전이라는 영화도 보셨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그냥 간단하게 제3성전 쳐도 나올 거예요. 제3성전에 성전에 들어갈 구약의 기구들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쓸 나팔도 만들어 놓고 DNA 검사를 해서 레위 지파 족속의 제사장까지 지금 준비해 놨어요. 지금 뭐만 있으면 되느냐? 이 땅에 황금돔을 밀어버리고 그냥 성전만 지으면 돼요. 근데 대안으로 뭐가 나오느냐? 진짜 성전이 만들어졌던 자리는 이 황금돔이 아니라 그 옆에 자리란 얘기가 나와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됐잖아요. 그럼 이 성전 짓는 일은 어느 순간인가 땅이 회복이 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끊임없는 전쟁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전 지어지는 쯤 돼가지고 누가 등장하느냐? 우리 평화하자. 우리 평화하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가볼게요. 다니엘서 9장 27절. 26절, 27절, 25절부터 봅시다. 뭔 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세요. 9장.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의례와 62의례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의례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여기 보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기간을 정해줘요. 거기에 이제 69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주가 나와요. 그 한 주의 하루하루는 1년을 의미합니다. 69주를 따지면은 69주에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면요.
25절에 보면은 어디를 중건하라는? 눈으로 보세요. 25절. 저를 지금 보지 마시고 예루살렘. 여기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나오냐면은 에스라서 7장 이후에 나오게 되었죠. 나중에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이때가 BC 457년이에요. 그리고 457년이 붙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오고 26절에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세요? 태어나시고 33살 반에 죽으시죠? 69조를 하루를 1년을 치르고 그러면 따지면 483년이에요. 483년에서 BC 457년을 빼면은 26년이 남아요. 26년이 AD 26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AD를 설정할 때 1년 딱 예수님 태어난 것이 아니라 BC 3세기, 4세기 예수님 태어났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 역사 속에 헤롯의 이름은 등장해요. 그 헤롯의 시기에 보면 BC 4세기나 3세기에 예수님 등장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딱 죽으신 시기는 30살 때가 딱 돼요. AD 26년.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네. AD 26년. 근데 그 다음 한 이래가 중요해요. 한 이래는 언제 시작하는? 26절에 장차 한 왕이 나타나요. 장차. 그리고 성읍과 성소를 회파해요. 이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주 그냥 뭐 여기저기 난리가 나게 되겠죠. 이 장차 한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펼치느냐 27절에 보면은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잠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한다. 처음에는 언약을 맺어요. 그 의미는 처음에 3년 반 동안에는 성전에서의 제사 드린 것이 허용이 되어죠. 그러면은 성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전쟁이 난다고 칩시다.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것이 되어져요. 성전 지을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평화로. 평화로면서 뭐를 하느냐? 그래, 너희들 거기에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지금 양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3년 반 동안에는 얘 잘 지낼 겁니다. 근데 3년 반 지나고 난 뒤에는 말씀 그대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데 쏟아지리라. 예, 이른바 7년 대환란이 쏟아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요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맺는 순간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휴거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휴거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시점을 보세요.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점하고 요때하고 좀 먼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짧아요. 지금 제가 이거 한 건 처음부터 생각해 보세요. 시대에 대해서 해석하라 그랬죠? 저는 해석해 드렸어요. 여기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잘못된 거 있어요? 잘못된 거 없죠? 또 어디 가서 이거 이상한 동네 올 처음 오신 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해석하는 데가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서 그 일들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으로 전쟁이 나게 되어지면 전쟁 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성전이 지어지고 보세요. 전쟁, 성전, 제사 지내고 뭔가 있는 이 사이에 지금 만약에 내년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요거 나고 얼마 안 돼서 휴거예요. 요 사이. 몇 년이 될지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몰라요. 전쟁이 안 난다면 또 하나님의 또 미루심이겠죠. 여러분들을 겁먹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푸틴이 이 나라 저 나라 이슬람권 다니면서 규합을 하고 있어요.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군사 동맹을 맺은 건 불과 몇 달 안 돼. 올해 2월인가 4월에 맺었어요.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아니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몇천 년 전에 머리를 쓴다고 해도 그 말이 2000년 지나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얘기를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지금 예루살렘만 얘기했어요. 이거 외에도 많아요. 제가 지금 때가 다가올 얘기 지금 이제 아직 반장밖에 얘기 안 했어요. 반장밖에 얘기 안 했어요. 반장. 앞으로 3장 반이 남았어요. 3장 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3장 반.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허황된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희한하죠? 인간의 역사와 성경에 기록되신 예언이 이렇게 일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복이에요. 사실 복이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무섭겠죠.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준비하세요. 아멘. 겁먹고 떨지 마세요. 더욱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주의를 맺고 드디어 세계 인류의 평화가 왔습니다. 이 소리 안 듣길 바랍니다. 아멘. 그 소리 듣는 순간 나는 갔다. 나는 끝났다. 그 전에 우리는 휴거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때가 오는 것에 대한 해석의 중요한 축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나머지는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주님 오실 때까지 keep going.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떻게 잘 들었어요?